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는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저희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그리고 또 앞뒤로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자리에 온 렘넌트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하고 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잘 왔습니다. 저희 이렇게 한번 신앙 고백 해볼까요? 나 자신에게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복음 가진 자입니다. 여기는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 하나님께서 빛의 망대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빛의 망대라는 언약 그대로 하나님이 이제 정규인 캠프 현장으로 저희를 인도하셨는데요. 제가 먼저 잠깐 캠프 보고 캠프 포럼 잠깐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PPT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희 동북권역 교구와 함께 우리 대학의 237 망대를 세우는 캠프로 진행했습니다. 네, 잠깐 어떻게 진행됐는지 쭉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예. 그 청년국 댄스팀, 저희 청년국 임선주 청년과 댄스팀, 저희 다은이와 또 한 명 렘넌트가 댄스 공연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행한 이 무대가 이제 예비 캠프를 2번 하고 동북권역 현장에 다민족 유학생들을 초청하여 이들에게 이제 공연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캠프를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로 댄스 공연 진행했습니다. 다음이요. 김보성 군이 기타를 쳤습니다. 다음이요. 김채연 렘넌트가 바이올린 연주를 했습니다. 다음이요. 박예빈 렘넌트가 노래를 했고요. 세희와 재현 렘넌트도 노래를 했습니다. 다음이요. 여기 에스더는 통역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전사님은 사회를 봤습니다. 다음이요. 이성재가 또 노래를 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한대웅 목사님께서 복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다음이요. 이렇게 초청된 다민족들입니다. 여기 이제 영어권 현장에서 온 다민족들이고요. 다음이요. 저기 이제 분홍색 티 입은 분이 헝가리 분, 그리고 그 앞에 계신 분들이 인도 분들, 초청된 다민족 분들 모습이고요. 다음이요. 네, 좀 이런 카페 지하를 대관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교구에서 전적으로 다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물질적인 거나 이제 대관비 이런 것들 전체 다 지원해 주셨고, 그리고 대학국 렘넌트들은 공연과 그리고 뭐 안내, 전체적인 준비 이런 부분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여기가 이제 인도 테이블, 그리고 앞에 빨간 색깔 옷 입은 분은 저희 교회 미션홈에 일단 있는 그 러시아계 다민족이고요. 다음이요. 여기가 이제 중국 테이블입니다. 중국인 유학생들 2명이 가운데 있고요. 다음이요. 일본 테이블입니다. 그 옆에 이제 초청된 일본인들 2명, 굉장히 이제 수줍게 찍은 친구들, 일본 친구들이고요. 다음이요. 여기 영어권에서 초청되어 온 뒤에 2분. 다음이요. 후원해 주신 교구에 있는 중직자분들과 또 이제 교구 한대웅 목사님, 그리고 또 뭐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몽승원 목사님, 송광원 목사님 같이 함께 저희가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이요. 이렇게 마쳤습니다. 캠프를.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전도 캠프를 진행을 했고요. 일단은 참 신기하게 저희가 예비 캠프 들어가고 초청장을 나눠준 그 이제 경희대 현장에서만 일단 9명의 유학생들이 초청되어 왔어요. 다른 대학에서는 다 안 왔고, 그리고 이제 교회와 조금 연결된 다민족들 중에 6명이 와서 이제 다민족들 15명이 복음을 들었고요. 이제 그 중에는 인도분 2명, 헝가리 1명, 이제 일본 2명, 그리고 영어권 사람들 뭐 3, 4명 이제 그렇게 왔고요. 그렇게 와서 이제 복음을 듣고 아무튼 뭐 되게 다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인도 분들은 이런 곳이 교회면 우리는 교회도 가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포럼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렘넌트들과 뭐 일본인 친구들도 뭐 어디 놀러 간다고 합니다. 뭐 어디 뭐 롯데월드 간다고. 네, 렘넌트의 사심인지 일본인 친구들이 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제 아름아름 연결되어서 저희가 이 동북권역 현장 이 캠프를 좀 시작으로 그냥 일례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다민족들이 지속해서 올 수 있는 우리가 플랫폼을 좀 준비하고 세팅하는 거를 이제 좀 이후 캠프로 그 약간 인터내셔널 클럽을 현장에 다민족들과 한국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장을 만드는 것을 이후 캠프와 좀 기도 제목으로 가지면서 계속 이제 인도받아 나가는 중요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렘넌트들이 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또 담아 주셔가지고 작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하반기 이제 캠프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를 빛의 망대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저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꿀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공생애 3년을 쭉 따라다니고 함께하고 주님과 쭉 동행을 했어요. 근데 주님은 뭐 하셨냐면요, 3년 동안 제자들을 바꾸기만 하셨어요. 그 말인즉슨 저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3년 동안 바뀐 제자들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들에게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바뀌었으니까요. 왜냐하면 버려졌으니까요. 3년 동안. 그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그냥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바꾸셨어요. 여기는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받고 누려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이 뭔가요, 렘넌트들? 능력이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요? 성격이 좋아야 되나요? 그렇죠. 성격이 좋아야 되면 저는 이제 내려가야 됩니다. 네, 저는 여기 앉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성경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의 주제가 뭔지 압니까, 렘넌트들?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성경 말씀 잘 지키고 바르고 착하고 훌륭하게 살라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정통한 사람으로 살라고 하나님 성경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복음 주시기 위함이에요. 진짜 딱 하나라니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계속 많이 쓰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성경을 100번, 1000번, 10,000번 봐도 이 믿음이 안 생기면 헛본 겁니다. 헛본 거예요. 교회를 수천 번, 수만 번, 수백 번 다녀도 이 믿음이 안 생기면 잘못 다닌 거예요. 종교 생활한 거예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너에게 줬다. 이것을 기록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과 관심은 복음 하나예요. 복음 하나.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복음 하나예요. 복음 하나. 아무리 바르고 능력 있고 깨끗하고 성결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전도는 안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몇 개 볼게요. 아브라함 하나님 왜 쓰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셨죠. 그 아브라함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갔죠, 맨 처음에. 근데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 게 걱정되고 고민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속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찌질한 사람이에요. 약간 모자란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제가 요즘에 강철 부대를 보고 있는데 와 진짜 멋있더라고요. 강철 부대. 강철 부대를 보면서 좀 이제 동기부여하면서 와 나도 좀 이렇게 운동할 때 좀 더 힘을 내야겠다. 근데 진짜 제가 봐도 멋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강철 부대 같은. 애굽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아내를 갖다 줘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 왕을 저주해요. 아브라함이 속였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 하나님 너에게 자식 줄 거다 하니까 그것도 안 믿죠. 여종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들의 후손이 모슬렘들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니라. 하나님 기준은 이거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뭘 믿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 때가 올 것을 기다리며 즐거워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이걸 바라본 거예요. 복음을 바라본 거예요. 메시아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꾸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있죠. 그래서 누가 더 멋진 사람입니까? 강철 부대 같은 사람은 에서입니다. 에서.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집에서 막 팥죽 끓이고 그렇잖아요. 일평생 인본주의 쓰고 지 멋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듣고 거짓말하고 도망다니고.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25장 24절에 에서는 장자권을 귀하게 보지 않았어요.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야곱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인격은 안 돼요. 가진 것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걸 보시는 거예요.
제가 되게 많이 이렇게 위안을 얻는 인물들입니다. 힘을 얻는 인물들. 80 노인 모세를 하나님 왜 쓰셨습니까? 도망자요, 살인자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노인 모세 왜 쓰십니까? 여기 있는 렘넌트들 어마어마한 곳에 취업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면 하나님 쓰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모자란 사람입니까? 양의 피 언약을 잡은 모세를 쓰는 거예요. 너는 바로 왕에게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장로들에게 가라, 양의 피 제사 드리러 나가야 된다라고 전달해라. 이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을 왜 쓰십니까? 성경 구절 하나만 적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기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초대교회를 왜 사용하셨습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죠. 갈릴리 사람들. 세리, 어부. 야, 저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그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갈릴리 사람들. 이들이 뭘 갖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언약을 가지고 이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는 모든 대학국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바꾸셨냐면요, 이 복음이 제자들의 기준 되도록 바꾸셨어요. 완전 우리의 틀린 기준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떤 기준을 주셨냐면요, 너희에게 참된 복이 뭐냐? 이게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렘넌트 진짜 복이 뭡니까? 뭐가 복입니까? 대기업 들어가고 아니면 뭐 사업해서 뭐 연봉 한 100억대 벌면서, 그렇잖아요. 뭐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뭐 시원한 음료수 하나 마시고 옆에는 아리따운 뭐 아가씨가 타고 있고, 그게 복입니까? 그런 인스타 사진을 보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 사람들의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번 우리 토요학교 때 그 간호사 렘넌트가 포럼 해줬거든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우울증 이거 영상을 봤어요. 자기네들 포럼하는 거. 근데 거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공황장애, 우울증. 세상에서 말하잖아요. 그게 복이다. 자랑하잖아요. 그 복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말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냐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채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사람은 이게 뭐예요?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이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죽은 채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집에 살고 막 그렇게 웃고 다니는 게 복입니까? 내 영혼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 떠나 있는데, 내 영이 죽어 있는데,
죄인인데,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는데,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아, 나는 불가능하구나.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렘넌트들은 그런 사람들 좀 주의 있게 봐야 돼요. 친구 중에 아, 나는 너무 우울하다. 그렇잖아요. 막 외로운 나 점점점 이러면서 살기 힘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내 인생, 공허한 내 모습, 막 그런 친구들에게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이렇게 태어났는데, 하나님 떠나 원죄 가운데 마귀에게 잡힌 채 태어났는데 심령이 부유해요. 심령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내 심령이 가득 찼어요. 그러면 복음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저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요. 아, 내 인생 진짜 답을 찾고 싶다. 내 인생 진짜 길을 찾고 싶다. 하나님의 의를 찾고 싶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내 인생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하구나. 죄와 저주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서 완전히 나를 해방시킨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마귀에 멸하신 왕이 필요하구나. 여기는 렘넌트들은 매일 일해야 됩니다. 매일. 우리는 매일 애통해야 돼요. 나를 보고 현장을 보면. 그래서 류 목사님 많이 안 웃으시잖아요. 저는 그게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전도자의 눈물이 있겠죠. 애통하겠죠. 그리고 심령이 항상 가난하죠. 왜냐하면 이런 게 필요 없으니까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이런 사람이 네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언제 마음이 청결해집니까? 그리스도로 결론 나면 청결해져요.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답이 나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내 마음이 시원해져요. 내 고민이 없어져요. 내 생각이 없어져요. 마음이 청결해져요. 저희가 10월 말에 인턴십 달란트 캠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종윤 행정목사님께 아까 좀 메시지 부탁드리러 갔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더라고요. 서건아, 너는 달란트를 뭐라고 생각하냐? 뭐 하나님이 만든 저 아닙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그런 영적인 의미 말고 뭐 진짜 달란트 뭐라 생각하냐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목사님이랑 대화 나누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는 사람은 노예로 가도 배운다. 포로로 잡혀가도 배운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꼭 전문인을 만나야만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노예와 같은 알바 현장에서도 달란트를 다 찾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을 만나야만 찾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바해도 배우고, 그렇잖아요. 낮은 자리에서 헌신해도 배우고, 그렇잖아요. 그 렘넌트들 저랑 다락방 하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뭐 다락방 못하거나 다운되거나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배우고, 하나님 현장에서 응답하실 때도 배우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제가 되게 너무 이렇게 뭔가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막 주지 스님을 만나고 막 깨달음을 얻고 오듯이 참 감사한 시간이었는데요. 그런 시간이 10월 마지막 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사람이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고 얻고 나니까 내 인생 그리스도로 계속 답이 나고 이제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고 하나님과 이제는 의를 위해 내가 박해를 받고 의를 위해 내 시간을 드리고 의를 위해 나를 헌신하고 의를 위해 내 삶을 드리고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냐면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자. 전달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전달하게 됩니다. 전달하게 돼요. 긍휼히 여겨라가 아니에요. 긍휼히 여겨져요. 화평케 해라가 아니에요. 화평케 하게 돼요. 내 삶이. 이런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진짜 가치를 찾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여기 나와요. 옥토에 떨어진 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겨자씨 같이 조그만한 씨앗이 나무가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보화가 감춰져 있는 보화 밭을 가진 자들이다. 진주를 샀는데 가장 값진 진주를 산 사람들이다. 진짜 뭘 알게 되냐면요, 내게 있는 복음의 가치를 알게 돼요. 겨자씨 같은 복음이 나무가 되는 거구나. 내 인생 복음에 투자하는 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구나. 이 가치를 알게 돼요. 이 능력을 알게 돼요. 이 힘을 알게 돼요. 그리고 뭘 알게 되냐면요, 복음 가진 자의 가치를 알게 돼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엄청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막 무시하고 막 이렇게 막 편하게 말할 때가 많지만 마음은 그러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어제 한 렘넌트가 토요학교 때 포럼 하는데 간호사 현장에서 있었던 거를 진짜 너무 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사도 정신질환자, 간호사도 정신질환자, 환자도 정신질환자, 그 현장에 홀로 서 있는 거예요. 렘넌트가 얼마나 귀합니까? 진짜 알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의 가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거를 알게 돼요. 이런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된 고백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렘넌트들 정의가 뭡니까? 진짜 정의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진짜 능력이 뭡니까? 진짜 신비가 뭐예요?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진짜 박애와 사랑이 뭐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고 합니다. 진짜 율법 중에 율법이 뭐예요? 좌파 사람들은 좌파가 말하는 게 정의예요. 우파 사람들은 우파가 말하는 게 정의예요. 진짜 이 땅의 정의가 뭡니까? 진짜 능력과 신비가 뭡니까?
진짜 사람을 살리고 사랑이 뭡니까? 박애가 뭡니까? 봉사하고 선행하는 게 박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짜 율법 중에 율법이 뭡니까? 진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주는 이게 진짜 정의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만나는 게 진짜 정의예요. 이분을 만나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이분을 전달해 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분에 대해 나온 게 진짜 율법이에요. 이게 렘넌트들의 진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7번까지 있는데 벌써 공간이 참된 갈망.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거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오직 예수만 남게 하옵소서. 이게 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대학의 때에 그리스도만 남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필요 없는 것들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내가 가진 것, 자랑하던 것 전부 다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냥 진짜 뭐 똥으로 여긴다 이 말이잖아요. 전부 다 해로 여긴다. 나의 진짜 갈망은 오직 예수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쭉 바꾸셨는데요. 5번째, 복음 잃은 성전. 근데 복음을 잃어버리면 성전이 이렇게 돼요. 요한복음 2장인데요. 이렇게 돼요. 장사하는 집,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게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져요. 뭐가 이렇게 만들어지냐면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 개인이 이렇게 돼요. 장사하는 집, 복음 없는 집, 36, 10일 위에 달려가는 집.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니까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요. 장사하는 집. 현장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돼요. 장사하는 집. 예수님이 여기에 채찍을 휘두르신 거예요. 장사하는 집이 원래 뭡니까? 원래 우리 인생이 뭐예요? 여기 3들이잖아요. 237을 살리는 사람, 병든 자를 살리는 사람, 렘넌트를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돼버린 거예요. 안 바뀌어서, 복음을 잃어버려서. 진짜 렘넌트들 대학 때를 지나고 청년이 딱 됐는데 장사꾼이 됐다? 진짜 저는 죽일 놈입니다. 진짜 그러면 안 돼요. 6번입니다. 이거를 바꾸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욕하는 세리를 찾아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기준을 바꾸려고. 안식일 날 일부러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율법과 전통 바꾸려고. 기준을 바꾸려고. 심지어 어느 정도입니까? 수가성의 간음한 여인. 어떤 사람입니까? 전 남편 5명.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은 또 다른 사람.
이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유대인은 절대 안 갑니다. 더럽게 봐요. 더럽게. 불결하게. 그래서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렘넌트를 바꾸실 거예요. 아픔을 주셔서라도 바꾸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마가다락방에 들어갈 사람으로 제자들처럼 바꾸시는 거예요. 바꿔야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합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나는 완전합니다.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이게 바뀐 사람이에요. 모든 렘넌트들 다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적겠습니다. 대학 때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렘넌트들. 대학 때는 나를 수술하는 시간표다. 내 인생을, 내 영을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메스를 드셔야 돼요. 틀린 것들 하나님이 뽑아내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아파요.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바뀌는 겁니다. 대학 때 모든 렘넌트들 전부 다 그리스도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응답 누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2분 정도 말씀 묵상하고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